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세기 당시에 별명이 물웅덩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별명이 물웅덩이였습니다. 여러분, 물웅덩이는 물을 담아 놓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물웅덩이를 파고 그 안에 방수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물웅덩이에 파고 방수까지 했으니 물이 셀까요? 안 셀까요? 물이 안 새는 거예요. 물 한 방울 새지 않는 물웅덩이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1세기 당시에 바리새인의 별명이 물웅덩이였습니다. 그럼 궁금하시죠? 목사님, 왜 하필 물웅덩이예요? 별명이?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물웅덩이인데 방수가 처리돼서 물 한 방울 안 새지요. 바리새인은요, 율법 하나하나를 어기지 않아요. 틈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아이고, 저 사람 바늘 하나 안 들어갈까? 그런 사람 있죠.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물웅덩이라서 물 한 방울 안 셀 정도로 율법을 하나도 어기면 안 돼요. 무조건 지키는 사람이 바리새인인데 오늘 성경에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아시는데 바리새인을 제가 별명을 뭐라 그랬어요? 물웅덩이예요. 바꿔 말하면 니고데모는요, 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틈이 없는데 오늘 성경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도자래요. 자, 아르콘이라는 헬라어가 쓰이거든요. 이 아르콘이라는 헬라어 지도자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로 치면, 지금으로 치면 도지사급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요, 완전 엘리트. 엄청나게 계급이 높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계급 사회였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그러면 목사님, 니고데모 바리새인은 몇 번째예요? 1번이요. 그렇게 높은 사람이요? 네.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 바리새인이었고요. 그 중에 또 지도자였으니 니고데모는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의 말 한마디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사람이에요. 대단히 권세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였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밤에 와요. 안 집사님, 이제는 안 집사님이죠. 자, 안 집사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안 집사님을 찾아가는데 낮에 안 가고 밤에 왔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왜 목사님 하필 밤이에요? 그렇죠? 밤은, 자, 여러분이 느낄 때도 밤은 어때요, 여러분? 왜 하필 밤이지라는 거죠. 요한복음 안에서 여러분, 낮과 밤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을 펴보세요. 1장. 한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오는데 이게 단순한 개념이 아니고요. 1장 4절 보세요. 그 안에, 이거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7절, 그가 증언하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한다. 9절, 참빛 예수님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안에서 여러분, 빛은요 예수님과 관련된 것이에요. 예수님과 관련된 건 모두 다 빛이고요. 예수님과 관련 없는 건 모두가 어둠이에요. 좀 더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빛이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 다 어둠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안에서 등장한 빛과 어둠이에요. 낮과 밤. 자, 니고데모가 언제 왔다고요? 밤에 왔다라는 것은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 지금 엘리트가 왔는데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그 당시 사회계층 1번이 예수님 앞에 왔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는 1등인데 예수님 앞에서는 어둠인 거죠. 깜깜한 사람인 거예요. 영적으로 어둠이에요, 어둠. 근데 이 어둠인 사람이 요한복음 안에서는 낮과 밤으로 제가 설명드렸지만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안에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쫓는 출교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다고 혹시 직장에서 쫓겨나 본 적 있으세요? 아, 요즘은 그렇게는 안 하죠. 아무리 심해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거나 그렇진 않지만 제가 보니까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가장 핍박하는 건요. 멀리 있지 않아요. 한 입을 덮고 자는 우리 남편. 한 입을 덮고 자는 우리 아내, 우리 자식들이 더 나를 핍박하지.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진 않아요.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 근데 요한복음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을 출교시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12장을 펴보세요. 요한복음 12장.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증거를 보셔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2장 보시면 42절 보세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어요. 아, 이제는 방금 요한복음 3장에 나온 엘리트였던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밤에 온 이후에 두 번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이유는 요한복음 전체에서 낮과 밤을 비교한 거죠. 어둠이라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뭐였다고요? 바리새인이었다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뭐였다고요? 지도자였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 쫓아내는데요.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지도자인 제가 예수님한테 갔으니 그걸 누가 알면 여지없죠. 쫓겨나는 거예요, 저도. 그게 니고데모였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 앞에 밤에 온 것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목사님, 니고데모가 밤에 왔는데 바리새인이 출교를 시키는 본인이 바리새인인데 또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왔다라는 건 지금 이 사람이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생각이 많았던 거예요. 무슨 생각이 많았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냐면 표적을 보고 믿어요. 여러분 3장 어디 보시냐면 2절을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3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은 알아요. 아들을 아는 게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선생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한 이 말 속에 의도를 알아야 돼요.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당신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한 가지 알 게 있어요. 당신이 죽은 사람 살리고 안 못 보는 사람 보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하는 그 표적 사람들이 그거 보고 믿잖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당신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어요. 당신은 그냥 선생, 당신은 그냥 우연치 않게 그냥 여러분이 하는 말로 재수가 좋고 운이 좋아서 쓰임 받았을 뿐이에요 라는 말이에요. 나는 당신은 그냥 잠깐 이렇게 어떻게 운 좋게 쓰임 받았을 뿐 당신이 하나님과 뭔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가지고 당신이 행한 기적을 믿지만 당신은 우리가 앞질러 말한 메시아도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요,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3절 보세요.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거듭나다라는 말이 아노텐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제 설교 제목인 아노텐으로만 될 수 있는 일이 오늘 설교 제목인데, 자, 거듭났다라는 이 아노텐을 니고데모가 이해한 것과 예수님이 이해한 게 달랐습니다. 자, 지금 니고데모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거듭나다라는 말은 니고데모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걸로 알아요. 4절 보세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예수님이 거듭난다라는 아노텐을 말했는데 그 아노텐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 엘리트였거든요. 엘리트인데 멍청하죠. 여러분이 봐도 멍청하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 예수님도 멍청하다고 말하거든요. 어디 보시냐면 10절 보세요. 예수님 이 사람한테 대놓고 멍청하다고 말하거든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도 못하냐? 예수님이 대놓고요 핀잔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란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나라, 여기 본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지만 좀 더 여러분이 듣기 편하게 말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자, 구원받으려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왔다 태어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건 뭐냐면 그 아노텐, 거듭남이란 말은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다시 설명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거듭난다라는 이 말을 다시라고 해석했어요. 다시 엄마 뱃속에, 다시. 근데 예수님은 다시가 아니고 위로부터예요. 그럼 목사님, 그 거듭나다라는 말이 다시도 되고 위로부터도 되는 거예요? 네. 이 아노텐이라는 말은 다시라는 말도 되고요. 위로부터라는 말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서 거듭난다라는 말은 위로부터, 곧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란 뜻으로 말했는데, 이 니고데모는 뭐로 알아들었냐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거로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6절 보세요.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 이게 니고데모예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영으로 난 것은 영. 이게 성령을 말해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해요. 자, 여기 본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거듭나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성령을 통해서만 된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령을 설명해 주는 본문이 나오거든요. 8절 보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라고 말해요. 자, 이제부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안에요, 신앙인들 안에요,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저는 방언도 못하고, 저는 그렇다고 막 전도를 잘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저는 뭐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제가 성령을 받은 것 같지도 않고, 이거 제가 구원은 받았을까요? 이거 다 고민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청소년들 있잖아요. 쟤네들 평생 고민하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저 구원받은 거 맞아요? 저 진짜 성령 체험한 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휴지거든요. 이제 잘 보셔야 돼요. 휴지에 제가 잡고 있어요. 제가 바람 불었죠. 그럼 잘 보세요. 바람을 불면 얘가 움직여져. 그러면 제가 바람을 불면 얘는 분명히 어딘가에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바람을 부른 그 바람의 길과 모양과 색깔과 냄새가 보이세요? 안 보인다고요. 근데 뭐가 있죠? 휴지가 떨어지거든요. 휴지가 날아가거든요. 휴지가 모양이 바뀌거든요. 이 휴지에 뭔가 변화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근데 우리 눈에는 바람은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래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렇대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요, 내가 성령으로 난 거를 알려고 바둥바둥 대잖아요. F학점, 과락, 빵점이에요, 빵점. 모른다고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난지를 모르죠. 혹시 여기 지금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도 내가 지금 성령으로 이렇게 방금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성령으로 불어서 정말 성령이 이렇게 왔었나? 내가 성령을 체험했나? 고민인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 바울처럼 뒤집어지고 싶어요. 저를 위해서 안수기도 해주세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안수기도 해도요, 그 사람 뒤집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분들 있죠. 막 방언하고 싶으세요? 방언하면 성령 받은 거예요? 이거 이단이에요?
자, 방언을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이단이에요. 아셨죠? 방언은 은사예요. 은사. 은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쉽게 말하면 젓가락, 숟가락, 국자 같은 거라고요. 방언 못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방언을 받고 싶은 분들 있죠? 미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방언 주세요. 근데 방언을 못 받아도 내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는 사실은 믿음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가끔 말씀드리죠. 하나님 아버지가 편해요? 하나님 아저씨가 편해요? 하나님 아버지죠. 그게 오늘 여기 증거 나오거든요. 어디 보시냐면 12절 보세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틀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모세가 들었던 놋뱀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그 놋뱀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본문이 나오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본문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의 끝자락에 나왔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뭐로 찾아왔냐면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믿는다라고 말했어요. 그 믿음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그 표적이 아닌 놋뱀에 들린 것처럼 예수님이 들린 그 십자가를 믿는 자를 말해요. 그 믿는 자를 이야기하기 앞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냐면 성령을 통해서 위로부터 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과 믿음은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그럼 이거예요.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궁금하세요? 궁금하죠. 목사님 저는 언제 왔다 가셨을까? 왔다 간 게 아니라 계시거든요. 언제 성령이 저와 함께 하셨을까요? 저는 언제 성령 체험을 잘 때였나요? 언제였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지금 믿어지면, 믿고 있으면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진리예요. 그럼 바꿔 말하면 내가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요. 이게요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니고데모에게 알려주냐면 바람이 어디로 왔다 가는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안에 예수님을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거든요. 목사님 진짜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요, 내가 성령을 어떤 사람처럼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도 막 뜨겁게 막 기도하고 막 살라 하면서 막 방언도 막 하고 싶고 막 그래요 목사님.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모태신앙인 분들이 여기 많죠? 모태신앙인 분들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정말 성령을 받았을까요?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 앞에 니고데모에게 무슨 말 하셨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 십자가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 의지로 믿은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는 여러분의 의지로 된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그걸 요한이 알려주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펴보세요.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라는 것은 이 땅에 속해 있으면 싸워서 얻었죠. 그 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노력하고 애써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요. 그냥 축복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축복으로 그냥 이렇게 아시는데 너무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노력해서 구원받은 거 없다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행위와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결정하고 내가 성령의 사람인 거를 인치고 인증받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뭘 그렇게 잘하셨는데요? 이번 주 욕 얼마나 하셨어? 이번 주 얼마나 사람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랬어? 그거를 보면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에 대한 조건이 없어요. 성령의 사람으로 위로부터 거듭나서 내가 다시 거듭날 수 있는 조건이 없다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걸 요청하지 않아요. 그럼 목사님 혹시 제가 이번 주에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지었는데 나쁜 생각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제가 못된 죄를 지었으면 제 안에 여기 있었던 성령님이 요 녀석 봐라. 나 떠난다. 안녕. 안 떠나세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어떤 악을 범하고 죄를 범해도 성령은 딱 한 번 여러분들을 선택하시잖아요. 안 떠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단하시잖아요. 힘들죠. 피곤하고. 사실 내일 월요일인데 전 이런 것도 가끔 상상하거든요. 제가 막 선포하는 거죠. 우리 힌돌 제육회 성도들은 내일 월요일날 전부 다 쉴지어다.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제가 말한 대로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만 다 쉬고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제 우리 성도들은 쉬게 하고. 그렇게 삶이 고단하고 힘들다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직장 생활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꼭 위로부터 난 성령의 사람인 건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마치 혼자 있는 것처럼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힘들다고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요. 그게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계세요? 자, 예수님을 믿는 건요.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건 곧 성령을 믿는 거예요. 다시 정석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성령을 믿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 자체가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아까 휴지를 훅 불어서 휴지가 떨어져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인 거죠. 언제 내가 성령을 체험했는지 모르는 분도 있어요.
예전에 저희 아들들이 좀 어렸을 때 아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나? 제가 그때 그랬어요. 너 하나님 만난 거 맞다고.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한 적 있으시죠? 왜 언제 의심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요. 내가 죄 짓고 못된 짓 하고 야 내가 이러고도 집사인지 내가 이러고도 권사인지 내가 이러고도 목사고 장로인지 그럴 때 내가 이렇게 수십 년을 다녔는데 내가 이러고도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그 행위대로 성령을 넣었다 뺐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혹시 여기 가운데 안 믿어지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미안한데, 진짜 미안한데, 오늘 가다 죽으면 지옥 간다. 목사님은 저는요, 사실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안 믿어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믿음이 없잖아요. 죽으면 지옥 가요. 이건 100%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김정혜 집사님 믿어지시죠? 죄송하지만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 이번 한 주간도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요. 아,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좌절할 시간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정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말하기도 바쁜 세상인데 자꾸 나를 정죄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칼을 대고 창을 대지 마세요. 난 이미 귀한 사람이고 내가 이미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싸워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싸워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아버지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신 성령을 믿고 있다라는 사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나에게 한 번 성령으로 인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의문점이 들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내가 정말 성령 체험한 사람 맞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성령 체험한 사람을 방언을 많이 하는 사람, 기도를 몇 시간 하는 사람, 헌금을 얼마를 하는 사람, 전도를 얼마해서 몇 명을 전도하는 사람이 성령 체험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결과이고 눈에 보이는 신앙의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구원받은 모습,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는 바람의 길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이 가운데는 성령 체험을 뜨겁게 한 사람도 있지만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고 정말 성령을 내가 만났는지조차 의심스러울 때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편한지 하나님 아저씨가 편한지를 스스로에게 자문하면 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내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구나가 명확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삶에는 어려운 일도 많고 고난스러운 일, 슬픈 일도 많습니다. 내가 이겨내기 힘든 일도 있고 내가 감당해내기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한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나를 정죄할 시간이 없습니다. 나를 자책할 시간이 없습니다. 나를 미워할 시간도 없는 것입니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말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인데 하나님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에게 죄를 가지고 나를 정죄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나를 넘어뜨립니다. 하나님, 성령은 아무리 사단이 나를 정죄할지라도 나를 미워할지라도 네가 틀렸다라고 말할지라도 성령은 단 한 번도 나에게 떠난 적이 없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단 한 번도 성령은 나를 저버린 적이 없는 나의 놀라운 구세주란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 죄는 끊임없이 나에게 너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했기에 너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지금까지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 포기해, 내려놔, 그만둬라고 끊임없이 말할 텐데 그때마다 나의 노력으로 내가 싸워서 구원을 쟁취한 것이 아니요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은 나를 떠나지 않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내가 단 한 번도 나의 노력으로 나의 싸움으로 나의 행위로 구원받은 적이 없음을 사단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을 자랑하고 선포하게 하시고 정죄할 시간, 미워할 시간, 침울할 시간, 우울할 시간을 떨쳐버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 하나님을 당당하게 선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성경을 읽고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내가 아멘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신 새로운 가족 여러분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가시기 전에 저를 좀 만나 주시고요. 식사 교제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2024년도에 말씀 카드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말씀 카드를 이렇게 조사를 했잖아요. 그걸 지금 업체랑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판수가 이렇게 개수가 몇 개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한 판당 뭐 몇백 장을 찍고 뭐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경 구절이 109절인가 129절 정도가 있대요. 그걸 한 판을 우리가 갖기로 했어요. 갖기로 해가지고 그 중에 제가 먼저 선별해서 보고 좀 좋지 않은 성경 구절도 많거든요.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구절은 빼고 좋은 것만 제가 추려서 1월 첫째 주에 로비에다가 책상에다 이렇게 진열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꼭 올해는 이 기도 응답 받길 원하는 성경 구절 카드를 가져가세요. 2장씩 100장이 넘으니까 20장씩 가져가셔도 더 가져가셔서 아들, 남편, 친척들 다 주셔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아티클이 배부가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른 신학과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제를 다뤄주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꿈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을 알려드렸던 기억나시죠? 이번에는 역사관과 관련된 아티클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설교 때 해도 되는데 설교로 하기에는 너무 신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 시간엔 다루지 않고 대신 아티클을 드릴 테니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성탄 예배가 11월 25일 11시 반에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그리고 새해맞이 감사 예배는 12월 31일 오후 8시 5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9시 50분까지 예배를 드리고 각자 집으로 귀가하셔서 집에서 아들과 자녀들과 남편과 함께 10, 9, 8, 7 하세요. 가셔서 카운트다운 하시고 내년도를 스스로 거룩하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셔서 식사하고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